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신학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학적인 아버지 하나님 고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7장 구원의 필요성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증거 사도행전 신학에 대해 있습니다. 이 저자는 하워드 마샬이고 무려 25명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 사도행전 관련해서 한 논문들을 이렇게 편집한 거예요. 논문들.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서 편집했는데 7장에서는 이제 구원의 필요성인데 여기 있는 그 저자는 바로 크리스토프 스텐셰크라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지금 제사함은 뭡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아페시스. 그것은 뭡니까? 죄의 속량이다. 죄의 속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통한 심판으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 빌립보 감옥에서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그렇다고 뭐 빌립보에 대한 간수가 어떤 신에 대한 인식 그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건가?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빌립보 간수 상황은 바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트이고 바울을 비롯한 많은 죄수들이 거기에 있는 그 상황이죠. 만일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 간수가 죽어야지. 근데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태에서의 간수가 직면한 인식은 뭐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인식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누가라는 저자는 헬라 시대에 그 당시에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조명한 부분이죠. 그렇죠.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원. 그 구원은 뭡니까? 바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에서 누가는 이 구원을 누구하고 연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와 연결하는 거예요. 메시아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또한 이 구원은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과 연결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빌립보의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에 대해서 연결돼요. 또한 이 구원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바로 메시아와 연결하고 예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 구원은 바로 제사함과 연결된 부분이죠. 바로 예수의 이름과 제사함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결된 것. 그러게 이 구원은 어떤 일순간에 그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삶의 전 영역과 해당되는 거죠. 삶의 전 영역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
바울 서신의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 부분에 대해서 삶의 전 영역은 자세히 나왔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면 이 구원은 삶의 전 영역과 해당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바울 서신에서의 삶의 전 영역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구원의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십자가와 기본이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건은 뭐가 일어나죠? 중생. 그렇죠? 그 다음에 거듭난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랬을 때부터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배소서 항상 이 부분에서 강조된 것이 뭡니까? 1장 13절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렇죠? 진리의 말씀,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뭐 해야 됩니까? 듣고 그 다음에 누구 안에서 믿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믿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 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배서 1장 10절에 인침을 받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받은 거예요. 이것을 인정했을 때 보니까 바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바로 누구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중생과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과 이 성령의 인침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구원파들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뭐야? 바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중생과 거듭남과 구원과 바로 성령의 인침,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인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죠.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냥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거야. 근데 다시 뭡니까? 부활하심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까? 바로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 이 부분들이 다 새 생명을 얻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부활에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첫 열매 된 거예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은 뭡니까? 부활에 참여한다는 부분들이에요. 참여하는 부분이에요. 부활에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부활에 참여.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받았으면 우리 생명 뭐니까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뭡니까? 영광 중에 오신다. 영광 중에 우리는 같이 온다. 같이 온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바로 백마를 타고 오신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그러는 거죠. 백마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때요? 성도들도 영광 중에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들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 과정이 남아있죠. 이것이 뭐야? 바로 성도의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by faith, 그 다음에 믿음으로 through faith. 그러니까 by faith, 그 다음에 through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성화된 이 과정 부분에서 가는 부분들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서에서의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당시에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 삭제하고 저 삭제하는 것보다도 언급하지 않고 어떤 심판에서 구원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을 때도 이 구원의 죄사함의 문제는 누구하고 연결된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된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의 이름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관역에 있을 때 결국 어때요? 일순간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세대에 대해서 제3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봤다면 세대에 대해서. 세대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행전 2장.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여기 써 있습니다. 세대는 뭘로 이야기합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세대. 세대를 얘기하는데 이 세대는 바로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는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누가복음 1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1장 30절. 누가복음 11장 30절. 31절이요? 30절하고 31절 다 똑같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므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표적. 그렇죠? 이 세대의 심판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실패 행위가 있습니다. 이 세대의 실패 행위. 자,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믿음보다도 표적을 구하고 이 시대의 실패 행위는 바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선지자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세대는 폐역한 세대고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의 실패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는 선지자들을 구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세대는 뭐야? 깨닫지 못하는 세대다. 예수님께서 그 깨닫지 못하는 세대에서 바로 피리 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피를 불어도 춤도 안 춰. 그 다음에 뭐 그때 다른 행위를 했어도 동조하지 않는 이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부분에서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 깨닫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대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이 세대에서 뭐예요? 거절당함이죠. 거절당. 그러니까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해. 믿음보다도. 그렇죠? 그리고 바로 선지자를 죽이고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폐역한 세대면서 동시에 악한 세대. 악한 세대.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아라. 이게 바로 핵심이고요. 이 세대. 바로 폐역한 세대,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아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이 세대.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이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세대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요. 3장에서는 바로 죄사함에 대해서, 4장에서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그럼 5장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메소드, 방법론에 대해서는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자, 회개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잡으시죠.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그의 이 악한 세대에서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회개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들어갑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가장 그 부분이에요. 죄죠, 죄. 죄의 관계성 때문에 바로 우리는 실패했다. 죄에 대해서, 관계성에 대해서 실패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9절. 뭐야? 돌이켜라.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유쾌한 날이 온다. 사도행전 8장 22절. 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의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악함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것이 악함을 사도행전 8장 10절. 악함을 사도행전 회개하라.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세대는 뭐예요? 사도행전 17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설교가 사도행전 17장 바로 아덴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덴 도시는 어때요? 헬라의 지성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렇죠? 헬라의 지성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얘기예요. 헬라의 지성의 대표되는 이 아덴의 도시의 시민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군요. 그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아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또한 이 부분에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저 모든 대상, 모든 모든 민족을 대상. 대상으로 뭡니까? 회개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합당한 합당한 일을 일을 하라. 행하라. 자, 여기서 네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왔을 때 오늘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회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뭐야? 돌이켜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아멘.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악함에 대해서 악함에 얘기해라.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카키아스. 악함에 악함. 대해서. 카키아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것. 그렇죠? 아는 것. 실제 여기서 보면 여기가 그 관련 내용으로 해서 아는 거 했을 때 우리가 호세아 6장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알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개하는 거 뭐라 그랬어? 아니 메타노니아 부분에서 관련 있는 거죠. 돌이키고 그렇죠? 악함을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함을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부분에서 여기에 사도행전은 상당히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층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신학자는 이 네 가지 부분을 언급하면서 심층적으로 했다. 이거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번 강조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렇죠? 악함을 회개하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단순히 그냥 메타노니아 이렇게 돌이킨다는 거, 그냥 터닝포인트 인생에 전환한다는 걸로만 국한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거보다 더해서 바로 악함을 회개하는 부분이고, 아는 부분. 하나님을 아는 부분과 회개하고 왜 연결될까요? 하나님을 알 때, 바로 그러니까 헬라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인식을 통해서 자기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인식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 이것이 이제 중세의 종교개혁자 켈빈은 뭐냐? 코람 데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에요. 신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상당히 신학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을 영광시키는 영광을 봤을 때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뭐다? 죄인이다. 제단의 핀수를 가지고 내 입에 대니까 내가 사함을 받았다. 이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 회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이렇게 흩어졌던 부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직업할 수 있다. 그렇죠? 직업할 수 있다. 돌이켜라. 메타노니아 180도. 대충 돌이키지 말고 메타노니아 180도를 이렇게 돼. 어떤 인생은 180도 돌았다가 다시 세상을 향하면 다시 180도면 300. 원위치야, 원위치.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이 왜 부분이 약한 부분이야? 180도 돌았다가 세상 사랑으로 다시 돌아버렸어. 터닝. 원위치야. 메타노니아. 그 다음에 또 회개 부분에 대해서 이 악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달리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쓴뿌리자 말하는 거죠. 쓴뿌리자.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것을 이걸 통해서 오늘 상당히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여기 뭐 응? 악함. 그다음 뭐예요? 너의 쓴뿌리를 제거. 그러니까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어? 아버지. 쓴뿌리를 제거해.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쓴뿌리. 이것이 돌이킨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구약 시대 선지자는 뭘로 얘기하면 슈브. 여기서 메타노니아인데 그 여기서는 선지자들은 항상 뭐야? 슈브. 돌이켜라. 인생이다. 이 못된 인간들, 이 왕관 인간들, 이 고집된 인간들, 슈브. 돌이켜라. 악함을 회개하라. 쓴뿌리를 제거하라. 쓴뿌리를 제거하라. 악함을 해고. 그러니까 뭐야? 그 부분에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우리 부분에 대해서 죄악된 소품을 다 제거. 어떤 시 심지어 암덩어리처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공존하지 말고 제거하라.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에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알아.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아는 부분들이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는가? 바로 내후기 31장 33절 이분에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영혼이 수생되고, 시편 19편에서 나와 있죠. 시편 우리가 항상 강조되는 게 7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적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완전하여, 네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네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야. 네 영혼이 소생케 돼야 구원받지. 아멘. 인생들아. 아멘. 영혼을 소생케. 우둔한 자로 뭐야? 지혜롭게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고. 그 교훈은 마음을 뭐야? 기쁘게 하고. 아멘. 어? 자기의 부분을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아는 거야. 아는 거. 아멘. 이것이 보니까 이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호세아 6장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안다는 부분이야. 힘써 알자.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코람다우 부분을 알게 되고, 말씀이 새겨지고 거룩해지는
그것이 바로 아는 거야. 그냥 단순히 안다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 설교가 10편 나왔어요. 지금 설교 10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면, 여기 주로 이제 이쪽 칼을 했을 때는 열매 쪽을 많이 하고 있죠. 열매 쪽. 열매 맺는 인생. 그러니까 이 회개가 항상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결 뭘로 운영이야? 단순히 고백뿐 아니라 연결되는 것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 그것이 여기에 관련된 것이 요한복음 15장 부분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5. 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은 회개 부분에 대해서 엄청 성경을 신구약을 다 넘나들면서 이 부분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